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환경으로 정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와 같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늘 있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줄곧 나눴던 말씀 중에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다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시대 가운데 어쩌면 유일하게 참 긴 세월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쉬웠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라는 사실에 대해서 초반에 좀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말래, 가지 말래 라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는 거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손해보는 거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지? 라고 욱 하면서 성질이 날 정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익숙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5년 뒤 해방을 맞이하며 풀려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시면서 나 환자를 위해 사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자녀들 두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지요.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중에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순교할 수 있는 자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오히려 양아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한순간도 쉽게 지나가지 않았던 세월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살아오셨는데 해방 이후에 6.25가 찾아오게 되고 성도들이 모두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것만 같지만 언제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그들만 두고 목사님 피난 갈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목사님 피난 가야 됩니다. 목사님 피난 가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피난 오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남쪽에 내려와 계시는데 전쟁이 나버렸어요. 북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시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이죠. 초등학생 때 몰래 강 건너서 피난 오셨는데 피난 오는 게 당연하던 신앙 때문에 피난 와야 되는 게 당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그럼 누가 돌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피난 가라고 피난 가라고. 그러나 나는 피난 못 갑니다. 피난길 오르기를 거절하며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잘 죽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잘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잘 죽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목사님은 그렇게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코로나라는 시대 앞에 기독교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으네 그르네 잘하네 못하네 판단자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시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들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한 선택의 기준도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편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지요. 어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왜 현장에 예배드리지 않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하는 외침이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1:1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현장이 사라지니 나의 나약함이 너무 드러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괴로워, 또는 종교 의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현장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이미 우리 안에도 참 다양한 의견들로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말씀 앞에 행동하는 자이기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 삼아서 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조금은 덜 분주하지 않을까.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판단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현장에 엎드리는 종교입니다. 믿은 바, 배운 바, 사명 받은 바대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항해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북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사위를 보셨습니다. 아들도 원래 총신 들어가셨다가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변증, 역사적인 변증, 그렇게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옛날이지만 기회를 얻고, 그래서 역사학 박사로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서 딸이 사모가 돼서, 제 할머니죠. 그래서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는 사위가 목사니까 그 목사의 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어릴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자녀 솔직히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 장남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꼭 목사 돼야 한다. 그 시절 목사, 지금 목사는 할만하잖아요. 저만 봐도 얼마나 목사 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시절 목사 참 배고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 자녀가 그저 평범하게라도 산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권할 만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목사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증조 할아버지의 그 말씀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 뵐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야, 그래도 너 목사 돼서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외증조 할아버지가 너 목사 된 건 잘했는데 목사는 정말 제대로 하다 온 거 맞냐? 그러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야, 너 나 위에 살라고 목사 시켜줬는데 너 똑바로 목사짓 하고 왔냐? 라고 물으실까 봐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주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며 기쁨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뭐 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제가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끝이 찾아올 것인데 누구에게나 그때 우리 주님 뵙고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무엇 하는 거 아닙니다. 유별나게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대이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때가 내가 주님을 오히려 더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일하던 이들의 주를 위한 삶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복음의 선포와 주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일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초를 겪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외부의 싸움에서는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로 돌아왔더니 이 두 선교사에게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고통은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 속에 오히려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는 참 괴롭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면, 아니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면 참 마음 상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의 성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들이, 사랑으로 섬겨줘야 할 자들이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고 무슨 구원을 받았냐고 하면서 그들의 복음 증거와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든 일들을 그저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쏴 붙여버리니까 바울이 상처를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믿음의 공동체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오지는 않는가? 언제나 우리는 이 내부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잘 정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탄의 전략은 외부적인 공격으로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흔들리느냐? 내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난할 때 교회는 쪼개져 버렸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에서 왔구나,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래봬도 4대째 목사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4대째 목사고 예수 믿은 세대수로 얘기하면 6대입니다. 6대. 어떻게 들리세요? 뭐라고 들리세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러 왔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안디옥 교회, 그래 너희들 부흥한다며.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말이 돼? 근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것이 권위입니까? 은혜지. 앞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권위입니까? 은혜지.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제가 대를 이어 목사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면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들보다, 이제 예수 믿은 이들보다 내가 더 크거나 권위를 앞세워 주인 노릇한다면 이 얼마나 은혜를 허망하고 무지한 것으로 만드는 헛된 일입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너희들,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런데 사람 많아졌다며. 그런데 이방인들 너네 할례 받았어? 할례도 안 받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린 그거 인정 못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권위를 앞세워서 먼저 더 부름받았다는 그 한 가지, 그건 은혜 외에는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당연해지니까 어느 순간 권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너희들이 함부로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외적인 권위도 전통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가리워 주의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의 최종 목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즉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사회적 관심, 개인적 관심, 전통적 관심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안디옥 교회가 그 권위 앞에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이루어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전통이 다른 사람에게 법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실예가 전체의 규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이 모든 일의 규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피난 가야 합니다 말한 성도들의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한 손양현 목사님의 말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규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규칙입니다. 성도는 그가 행하는 선택이 피난이든 남든 다 모두가 무엇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합당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그 권위를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알았으니 더 많은 것을 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 권위를 가지고 나무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리 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리더십된 이들에게 함께 우리 논의하자라고 말하며 그 논의는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누구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 그게 무엇이었어요? 방언.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더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의 그 역사와 똑같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잖아요. 너희들 그거 다 듣지 않았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뭔가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고넬료의 구원이 할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 것과 무관하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할례와 무관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바로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하고 살고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교회만 나올 수 있었다면, 성도의 교제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전처럼 마음껏 신방 갈 수 있었다면 조금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자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다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다툼의 공동체가 돼버릴지도 모르는 너무나 어려운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았지 않았습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틀린 걸 지적하면 싸움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고민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죽을 일을 넘기며 복음 전한 귀한 열매들인데 그들을 향해 옳다는 말로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그들이 믿음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지혜로운 리더들이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합시다 라고 사랑으로 권면할 때 안디옥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어려움 당할 줄 알았습니까? 영적으로 모두가 괴롭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부름받은 이들은 조금 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은혜의 사역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잘 살려고 하면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잘 죽는 종교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잘 죽기를 소망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 살리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더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마음껏 섬겨드리지 못해 참 죄송한 마음으로 1년 반을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또 마음 상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때 우리 다툼이 되어 교회가 어려움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힘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면 그 길이 주님이 책임지시니 형통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위기의 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많지만 내부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때이고 무엇보다 교역자들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역자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성도 되었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할 때이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두희 교회처럼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 줌으로 인해 교회가 어지러지는 것이 지금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님다운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주의 제자다운 교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행동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족한 줄 알아 나의 온 삶으로 말씀 따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워가서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저 외부의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힘있게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